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한 번 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증언. 지금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 전날까지의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증언했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작은 소리로도 말을 할 수 있고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로 혹은 그냥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면서 말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큰 소리로 외친 거는 대단히 잘한 겁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기가 아주 최고로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인기는 막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걸 증언함으로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기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혹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또 빛이 되고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부르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맛이 없는 소금이 되어버렸고 또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어버렸고 썩지 않는 미랄이 같이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미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또 자신이 막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건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 마귀에게 속거나 또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불의한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만 안 들었더라.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뭐 어떤 제자의 그 부족함이 없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도 순간이고,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불의의 병기로도 쓰임 받는 것도 순간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하나님의 손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시험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에 증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요. 태초부터 계신 분. 한 번 더 따라.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나신 분,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오셨던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속에 이게 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로 읽어보면 다 똑같은 태초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같은 말인가?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뜻인가? 같은 뜻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진 그 시간, 천지가 만들어진 그때를 태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또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인 태초에 계신 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시간도 없고 거기 영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시간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한 번쯤은 좀 시계를 이게 탁 풀어놓고 여러분이 살아보면 야, 이게 참 새로운 신세계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휴가를 이게 떠나면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휴가를 떠난 그 시간은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시간을 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피곤하다고 이렇게 피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응? 밤 되면 아유 피곤하다 자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계가 없고 낮인지 밤인지도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밤이 돼도 피곤한 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밤이 되면 피곤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 왜 그러냐면 시간이 나를 밤이 됐으니까 이제 피곤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지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훈련 받기도 하고 훈련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영성 훈련이 있어요. 이 영성 훈련에 들어가면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시계를 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갈 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밖으로 된 모든 유리창을 전부 다 커튼으로 쳐서 외부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시간을 좀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제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지금 몇 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몰랐는데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이제 시키다 보면 밥이 예를 들면 제때 딱딱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밥 시간이 한 1시간쯤 늦어졌다. 그래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가 밥 시간인지 모르니까. 그냥 밥 주면은 이게 밥 시간인가 보다 먹고 또 잠을 자라고 그러면 잠자.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도 몰라. 그러니까 잠을 자라고 그러면 이제 잠잘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막 새벽 2시나 3시까지 막 계속 프로그램 밀어붙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요 하나도 불평한 사람이 없어. 왜? 몇 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니까 이게 몇 시지 지금. 그러고선 사람들이 아주 생기발랄하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3시쯤 재웠다가 4시쯤 그냥 갑자기 나팔 소리 막 빠바바바바 그 트럼펫을 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갑자기 조금 전에 막 하루 종일 피곤하게 프로그램 하다가 잠잔 지가 한 30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나팔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뭔지 알아?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막 팬티 바람에 막 뛰어나오고 막 들어가라고 옷 입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참 얼마나 종속되어 살고 시간 속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살고 하나님 나라는 시계가 없어요. 왜? 천국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세기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기 태초 이전에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창세기의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 또 창세기 태초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얘기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창세기에 태초할 때 그때 우리 인간들처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의 태초에 그때 예를 들면 창조된 피조물이냐
아니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세기의 태초보다 그 이전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그 태초 이전부터 태초에 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신선한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분.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분.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충만한 예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2%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아 누려야 될 게 바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넘치고 또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봉사 열심히 하는데 구원 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걸 다 은혜로 받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받는 걸 삭시라고 그럽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 가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찾으면 된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서 만나면 된다,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냐? 다 한 신을, 다른 종교들 다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낫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는데, 길이 있어야 뭐 찾아가서 만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충만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불에 몰려가지고 죽게 만드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처방이 아주 참 간단해요. 장대에다 구리 노뱀을 매달고 장막에서 나오든지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도 말 안 듣고요, 죽은 사람도 있고 나와서 말 잘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드러내 보인 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말씀한 내용인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 옆에 숫자가 있고 나나주에 찾아보면 참빛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참빛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빛을, 이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참빛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만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이런 데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빛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참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도 충만하시고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막 겨우겨우 그냥 살아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빛도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세기의 그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죽을 때쯤 돼서 부모님들 생각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겠네. 저도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가끔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 자식을 키워가지고 뭐 시집장가 보내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뭐 철난 줄 철안 나요. 응? 그 시집장가 간 딸들이 막 친정에 많아 봐. 그냥 뭐도 하나 다 긁고 가려고 그냥 다 그냥 담아가려고 그러고 뭐 김장한 거 없냐고 가져가려고. 그래도 또 부모들은요 철딱서 없는 그냥 아들 딸들 그냥 이쁘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예? 근데 찰나면서 또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임박한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훌륭한 걸 이제 그때서 이제 효자가 되는 겁니다. 효녀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요 다 몰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효자 효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속색이는 사람이에요. 참 아주 그냥 사고를 쳐도 막 대형 사고만 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그게 자랑이 아니라 버린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그게 옛날엔 자랑이었는데 더 좋은 걸 얻으니까 그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왜 자기 집 전 재산을 처분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살려고 그 밭을 샀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밭에 감춘 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밭을 살라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나는 왜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님 자랑을 못할까?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궁색해요. 예수님 뭐 하는 게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에? 그래서 맨날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뭐 옷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화장품 값이 이런 거 얘기로 소재를 삼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할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또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 그 이전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